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활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정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막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 했던 한 남자.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장 외롭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어떤 거대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1861년 7월 21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슬픔을 온전히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집을 떠나도 어디에서든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에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여정은 야곱에게는 영적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그 누구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푸른 오아시스를 떠나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나그네와 같았죠. 더욱이 당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특정 지역에만 힘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가사의 신은 아스글론의 신이 아니었고 브엘세바의 신은 베델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은 산을 다스리지만 골짜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야곱 역시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들과는 다른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곧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신의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의 땅을 벗어나 축복받은 자들의 교제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때의 야곱은 아직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죠. 어머니의 꾀에 쉽게 넘어가 형을 속였던 모습은 그의 영적 미성숙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대적인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은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황량한 곳에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늑한 장막에서처럼 이 차가운 돌 침상 위에서도 그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다는 신적인 보증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큰 충격과 함께 달콤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빛을 향해 눈을 뜨며 고뇌의 밤이 지나고 신뢰의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듯 외쳤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구나. 오늘 저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재, 즉 그분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편재라는 교리 그 자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이 편재를 인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인식이 가져오는 결과, 즉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던 위험한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의 대표자인 사탄이 선의 대표자인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다는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이 자연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우주와는 깊은 심연을 두고 멀리 떨어져 계신 왕처럼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지도 않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오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오류는 오래전에 논파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지옥에도 가장 높은 하늘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밤낮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도 똑같이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차지한 공간에도 계시며 바위 깊은 곳, 포효하는 바다, 단단한 화강암 속에도 계십니다. 텅 빈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관통하며 모든 것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더 분명히 새기기 위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자연, 섭리, 그리고 은혜라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먼저 자연의 왕국입니다. 고요한 숲속을 거닐어 보십시오. 이끼가 부드러운 융단을 이루고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새들이 당신을 보고도 날아가지 않는 곳. 인공의 손길 없이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 자연의 아치 아래를 걸을 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안식처, 이 침묵의 그늘은 기도와 찬양에 참으로 어울리는구나. 주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주의 선하심이 만드신 공간 같구나. 그리고 당신은 엄숙히 외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곳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꽃 한 송이, 모든 풀벌레, 모든 새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서울의 강남대로 혹은 부산에 서면 한복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스쳐 지나가고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여 자신들 위와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잊고 살아가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혈관을 흐르는 피 한 방울마다, 얼굴에 스치는 홍조마다 모든 심장 박동과 호흡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증언합니다. 망망대해로 나가보십시오. 부서지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그 장엄함 속에서도,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물을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알프스에 눈 덮인 정상에서부터 폭풍우 구름의 검은 장막, 허리케인의 맹렬한 숨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의 작은 꽃 한 송이,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개 껍데기의 영롱한 빛, 광산에서 캐낸 반짝이는 광물, 가장 높은 곳의 별에 이르기까지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섭리의 왕국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이 땅이 피로 물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그 잿더미 속에서도 결국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구나. 역사는 우리를 피로 물든 옷과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악마의 활동을 보는 듯하지만 진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악이 그곳에 있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참사는 거대한 섭리의 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은 박해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돌에 맞고 톱에 켜이며 순교했습니다. 화영대의 불길과 고문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끔찍한 비극의 현장, 인간의 잔혹함에 몸서리치는 그 순간에도 진실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박해의 바람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먼 곳까지 흩날리게 하여 폭풍의 날개에 실리지 않았다면 결코 닿지 못했을 먼 섬에까지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삶, 바로 우리 각자의 운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행운이라 부르는 어떤 일로 삶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다시 불운이라 부르는 좌절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아심과 주관하심과 명령하심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굳었던 마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곳, 교만했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리는 곳, 완고했던 죄인이 마침내 돌아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거룩한 감정은 싹트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 흘리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곳,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곳,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이대한 빛을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소망도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곳, 헌신적인 선교사가 가족을 떠나 이방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곳, 젊은이가 세상의 화려한 전망을 포기하고 겸손한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곳, 한 성도가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줄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석 바늘이 용기 안의 철의 존재를 금방 알아채듯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에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본성이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양자됨의 영이 있을 때 아버지를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거룩함을 사모할 때 거룩함 그 자체이신 분의 임재를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곧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셨지만 형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소란했기에 알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고 꿈이 그를 진정시킨 후에야 그는 비로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도 이 약속을 들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인식이 가져오는 실천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경박함을 제어할 것입니다. 즐거움은 미덕이지만 경박함은 악덕입니다. 어리석은 농담과 부적절한 언행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는 사실을 깨달을 때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락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십시오. 둘째,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완전한 평안을 줄 것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해로운 공기도 맑아지고 번개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난과 고난 속에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텅 빈 방으로 돌아가 초라한 식탁에 앉아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의 온갖 진수성찬을 다 가졌으나 그분이 거기 계심을 알지 못한 것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넷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힘을 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의지해야 할 팔이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이 바라보아야 할 신적인 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예배의 자리에 경외심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벽돌과 돌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까? 가게 걱정, 자녀 걱정, 내일의 계획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은 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위를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느끼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진기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관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자가 없고 입법자 앞에서 법을 어길 자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황량한 광야, 차가운 돌베개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초라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당신이 기쁨의 정상에 있을 때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나 성공의 순간이나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속삭여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며 메마른 영혼의 위로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